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의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27장에 대한 설교를 8시간 동안 제가 설교를 하고 이제 오늘 오전 예배부터 창세기 28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서사입니다. 오전에 설교했던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불러서 축복하고 그리고 그를 보내는 상황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서술이 되고요. 근데 이게 어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서사의 그 흐름으로 볼 때에는 야곱이 이제 오전에 이어서 이제 부모와 작별을 하고 이제 밧단 아람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제가 6절과 9절에는 갑자기 에서가 등장하고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한다. 그 내용이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서사의 흐름을 이렇게 진행을 볼 때에 지금 6절과 9절은 짧은 문맥인데 하나의 덩어리잖아요, 문맥이. 이것은 어떤 에서가 이스마엘의 어떤 딸 마할랏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어떤 단순한 가족사를 그리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경우들을 제가 창세기를 설교를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스타일의 문맥이 나오면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냐면 삽입 구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삽입이라고 하는 말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서사 속에 어떻게 보면 그것과 맞지 않는 내용이 갑자기 삽입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러한 삽입이 될까? 우연일까? 아니면 창세기를 기록하는 저자인 모세가 심심해서 삽입을 했을까? 그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의도성이 있습니다. 의도성. 창세기 지금 12장부터 오면서 제가 그걸 몇 군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도성을 가지고 삽입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삽입 구문은 앞으로 나올 서사에 대한 서막이라던가 앞으로 나오는 어떤 서사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장치로서의 삽입 구문들이 쭉 들어오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에서의 서사가 갑자기 여기에서 지금 삽입이 된 것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린 것은 이렇습니다. 언약 가문의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형이죠. 근데 이 언약 가문에서 태어난 이 두 아들의 인생이 삶이 대조가 돼요. 삶이.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언약 안의 아들 야곱과 언약 밖의 아들 에서의 삶의 차이점. 삶이 달라요. 극명하게 달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에 대한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제 사실 제 설교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라고 하는 분명한 주제와 목적이 있는 설교예요. 창세기를 1장부터 여기까지 봤지만 그 이전에 40시간 동안을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 대한 서론적인 배경으로 40시간을 이미 설교를 했고,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들어와서 지금 28장까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는 설교는 당연히 물론 그 서사에 대한 내러티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지만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과 관점으로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그게 사실 제 설교의 어떤 그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나름대로 제가 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과 관점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그 시간에 설교하는 내용을 제가 썸머리를 하기는 했지만 모든 것을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한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라고 하는 성경의 대전제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그렇게 딱딱 정리한다고 하는 건 여러분, 이거는 웬만해서 하기 힘든 작업입니다. 정말 이거 힘든 거예요.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2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 사상으로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공부한 것이 있고, 또 그것으로 제가 성경을 쭉 연구를 저도 20년을 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 인생에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제 그동안에 성경을 연구했던 내 나름대로 20몇 년 동안을 그냥 성경을 연구만 한 게 사실은 저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성경의 대전제를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한번 해 나가는 거예요. 아마 창세기만 2년이 넘어갈 겁니다. 창세기만. 그러면 내가 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창세기 2년이면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하면은 계시록까지 가려면 아마 한 30년 잡아야 될걸요. 아마 20년, 30년? 그럼 내 나이가 몇인데? 그 불가능하죠. 그래서 일단은 창세기에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한 2년 정도만이라도 안 하면 이제 제가 하는 설교는 책을 낼 정도로 원고를 거의 다 매 설교 때마다 원고를 다 정리를 해 놓습니다, 지금. 지금 2,000페이지가 훨씬 넘어갔죠. 2,000페이지가 훨씬 넘어갔고. 어쨌든 제가 하는 일은 단순한 설교 사역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성도들의 대상으로 하는 설교가 사실 아니에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목회자들의 성경을 보는 쪽에서 내 나름대로 받은 은사니까 좀 섬길 수 있는 차원에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것이고, 특별히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 방식은 주의 설교입니다. 주의 설교. 저도 원어를 잘 모르지만 계속 공부하면서 주의 설교가 무엇인지를 저도 이제 배워가면서 부족하지만 어떨 땐 실수도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지금 이 주의 설교의 맥을 놓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상과 관점으로 볼 때 오늘의 이번 시간의 설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세상 나라의 백성의 뭐가 다르냐?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대조적이에요. 언약 안에 있는 야곱과 언약 밖에 있는 에서가 물론 사람의 모습도 다르지만 그들의 삶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 교회만 가는 것의 차이냐?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삶이 분명히 달라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가 성도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예수 닮는 삶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제가 늘 비판하는 기복신앙과 신비주의 신앙은 그건 기독교의 본질에서 상당히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한국교회의 기복신앙과 신비주의 신앙을 만약에 쳐버린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한국교회 70%가 나는 무너진다고 봅니다. 제 생각입니다. 17년 동안 제가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 사상을 연구하고 교회들을 바라보는 제 연구의 관점이거든요.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 신학자들이 세워놓았던 이 신학의 이 흐름 속에서 제가 계속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혁 신학자들이 보아왔던 성경의 그 흐름들, 성경의 해석들, 그 다음에 교리들, 이런 것들을 저는 우선시하고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저 나름대로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서론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에서와 야곱의 삶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지요. 에서는 못 받았어요. 두 번째는 야곱은 이삭의 말대로 가나안 딸 중에서 아내를 삼지 않았지만 에서는 가나안의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예, 이번 28장 전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까지 하면 이제 뒤에 또 지금 네 번째 이스마엘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야곱은 부모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합니다. 바단 아람으로 가라니까 물론 자기 신변의 위협도 있지만 아버지 엄마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데, 에서는 사실 이 성경의 내러티브를 볼 때 부모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을 발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죠? 독단적이고, 그죠? 40세 때에 가나안의 헷족속 두 여인과 결혼한 것도 부모와 상의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이제 마지막에 9절에서 보면은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언약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제가 그 이스마엘에 대한 설교를 할 때 17장에도 얘기를 했고 아마 19장에도 설교할 때 그때 갈라디아서 4장과 제가 연동을 시켜가지고 이스마엘이 어떠한 자인지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여종과 자식을 내어 쫓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을까요? 사라의 생각대로 그 여종과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하나님이 왜 아내의 말을 들으라고 했을까요? 언약 밖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난 아들이지만 언약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스마엘도 언약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지금 공부하는 창세기 12장부터 이게 이제 야곱까지 쭉 내려가고 이스라엘 12지파까지 내려가면 창세기에서 쭉 강조하는 이 언약의 관점에서 주인공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주인공들이 언약을 계승하는 사람들로 성경이 쭉 서사가 여러분께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언약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언약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 시리즈로 주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부터 설교가 아마 작년 12월에 아마 했을 것 같아요. 7월부터는 제가 서론을 설교를 해서 40시간을 딱 서론에 맞췄고, 아마 12월 달부터 1장의 설교가 들어가서 이번 시간이 사실은 창세기만 128번째입니다. 아마 200회는 훨씬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로 설교를 할 때 하나님 나라를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믿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시리즈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 간증을 통해서 천국을 배우잖아요. 여러분, 이거 위험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 서론 부분에서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믿어도 되는가? 이렇게 설교 제목으로 한 것이 있어요. 믿으면 안 돼요. 아무리 성경적이라도 그걸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믿기 시작하고 그것에 우리가 공신력을 부과하게 되면 너도 나도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전부 다 받아들인다면 기독교 자체가 흔들려버리고 성경 자체가 깨져버립니다. 단호하게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이 그건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과 체험이기 때문에 당신만 믿으면 돼.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확장시켜가지고 자기의 개인의 주관을 기독교 전체의 공식적인 진리로 그것을 교회가 인정하게 된다면 기독교가 위험합니다. 기독교가 휘청거립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아무리 그 사람이 천국 갔다는 게 옳다 그러더라도 단호하게 제가 리젝하는 거예요. 거절해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 갔다 온 사람들 중에 사기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성령이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사탄이, 귀신이 그렇게 통해가지고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끌고 간 것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것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면, 믿는다면 내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임했고 우리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천국 간다고만 믿고 있지,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나는 이것을 비극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버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축복을 받고 누리고 이게 아니고,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 말을. 명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어떤 컬처의 개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시리즈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계시록까지 쫙 이 부분들을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대작업도 이런 작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간 주시는 은혜대로 제 나름대로 좀 성경을 이렇게 정리해 가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봉독해드린 창세기 28장의 두 번째 단락이 6절과 9절이죠. 여기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과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삼촌의 집으로 떠나는 것을 본 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이제 에서가 아내로 삼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삽입이 됐다 그랬죠. 요 삽입이 되었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우리가 이 본문을 오늘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6절과 9절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듯이 에서가요, 두 번에 걸쳐서 보았다. 두 번입니다. 타임이 투 타임이에요. 두 번에 걸쳐서 보았던 사실들에 대한 서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요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조각을 한 겁니다. 요리를 한 거예요. 6절과 8절에 보면은요, 6절과 8절의 두 문장 첫 단어가 뭔 줄 아세요? 본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 26장 8절에 에서가 어떻게? 본죽. 당연히 히브리어는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3인칭 남성 단수로 그가 보았다. 그 다음에 이제 주어가 이제 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보았다는 말입니다. 28장 8절에도 에서가 또 바브라고 하는, 엔드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요. 에서가 보았는데 또 봤어요. 그러니까 6절에 보고 7절에 대한 서사가 나오고 8절에도 또 에서가 또 보았다. 이 보았다라고 하는 말이 와야르가, 이것이 와우, 바부, 이번부터 제가 바부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바부 계속법. 우리가 옛날에 배울 때는 와우로 배웠어요. 지금 이제 바부로 통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부 계속법 칼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설교하면서 수십 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몰라도 돼요. 그러나 바부 계속법 미완료 동사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그랬죠? 과거 완료입니다. 단순 과거 뭐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단순 과거. 그러니까 이미 그 동사가 미완료라고 해서 히브리어는 어떤 시제 언어가 아니고 시상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것이 미완료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아직 보고 있는 중이다가 아니에요. 만약에 본죽인데 이것이 만약에 분사로 됐다면 보고 있는 중이겠고, 그죠? 이것이 완료형이면 그냥 보았다, 본 것으로 끝났어요. 여기에 미완료도 바부 계속법이 들어가면 과거 완료로 해석을 합니다. 영어로는 so로 나왔는데 이게 영어에도 과거 분사가 있고 과거 완료가 있는데 그냥 과거로 표현했어요. 요건 제가 보니까 영어와 히브리어에 대한 어떤 그 언어적인 차이가 있다는데, 어떤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이 과거 완료로 봐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에서가요 5가지를 봅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 5가지의 딱 요 테마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 7절을 세분화하면 네 가지의 사설이 나옵니다. 네 가지의 사실이 나오고 8절에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9절은 에서가 자기가 두 가지에 본 다섯 가지의 사건을 근거로 해서 마지막 9절에 자신이 어떤 한 가지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한다. 이게 이제 본문의 6절에서 9절의 내용입니다. 자, 우선 6절에서 7절의 네 가지 사건, 제 설교를 이렇게 진행합니다. 야곱을 축복한 것을 에서가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가라가고는 보낸 것을 에서가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야곱을 보내면서 당부한 말, 명령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는 야곱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한다. 네 가지를 본 거예요. 다음에 이제 8절에 한 가지가 사건이 있어요. 두 번째 또 본즉 그랬잖아요. 또 보았다. 또 보았다. 그럼 두 번째 에서가 보았던 사실은 8절에 딱 한 가지가 나옵니다. 에서가 취한 두 아내인 가나안 헷족 속의 딸들이 이삭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떼겠다. 요게 이제 9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6절을 보십시오. 에서가 본즉, 이게 바북에서 미완료네요. 봤어요. 이것은 이제 이미 과거에 이미 완료된 거예요. 뭐 단순 과거든 뭐 완료든 어쨌든 과거고요. 자, 요건 앞에서 설명했고요. 뭘 봤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을 봤어요. 축복하는 것을 봤어요. 축복이라고 하는 말, 여기 베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원형이 바라크거든요. 이게 피엘, 이건 완료잖아요. 그 상태가 이미 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바북의 속법이 아니고 미완료면은 축복할 것이다 하고 예정적으로 봐야 되지만 이것은 이 완료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피엘은 뭐냐면 강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6절에 보면은 에서가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행위를 봤는데 축복하는 거,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본 문장에서. 피엘은 항상 강조 용법이거든요. 강조. 이미 보았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에서가 이 본 사실이 어떤 내용이냐면 5절에 설교했던 1절이잖아요.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했잖아요. 그리고 3절과 4절, 5절에 설교했던 대로 하나님이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에게도 복을 주고, 이거를 에서가 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보았던 에서의 마음은 어땠을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27장에서 이삭이 속임을 당해서 야곱에게 에서인이라고 축복했잖아요. 그러면서 에서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버지, 내게도 복을 주세요. 내게도 복을 빌어주세요. 아버지께서 빌 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7장에 39절과 40절은 이삭이 에서를 축복했던 내용이 절대 아니에요. 예언적 계시예요. 근데 그 예언적 계시가 얼마나 부정적인지 몰라요. 너는 내 동생의 종이 되고, 이런 뜻이에요. 너는 칼을 믿고 살 것이고, 너는 매임을 벗을 때, 이런 식의 예언이기 때문에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삭이 에서가 그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습니까? 자기에게는 복 한 번 빌어주지 않고 자기 앞날에 부정스러운 어두운 것들만 아버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 배가 아프겠죠. 배가 아프겠습니까? 안 그래도 야곱을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너를 꼭 죽이고 말겠다. 아마 그 생각이 더 에서의 마음속에는 활활 타올랐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이삭이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는 상황을 보았다는 겁니다. 자,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요 그랬잖아요. 그죠? 보내요라고 하는 말도 이게 샬라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앞에 베라고 하는 접속사 그게 붙었거든요. 엔드예요. 이거 피엘 완료예요. 피엘도 이게 지금 상황이잖아요. 이미 보냈다는 거예요. 보냈다. 보낸 후의 상황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보내기 전의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6절에서의 그 서사의 내용이 뭐냐면 이미 1절에서 5절에 일어나는 상황을 이미 에서가 봤어요. 에서가 보고 난 것을 이제 6절에는 그 상황을 다시 어떻게 재진술하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보내는 것을 받고, 세 번째는 6절을 보면은요, 6절을 보면은 아버지가 야곱에게 이런 말 하잖아요. 거기서 바단 아람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그것은 2절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2절에 그 말이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령했잖아요. 아까 당부했다는 말이 명령이에요.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에서가 보고 들은 거예요. 그거를 지금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바단 아람에 가서 거기서 이제 아내를 맞으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다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 번역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목적 대명사 이 로라고 하는 이 단어, 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번역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이게 내가 뭔 전치사거든요. 전치사. 그러니까 너 자신을 위해라는 뜻입니다. 내 전치사는 for로 번역이 되면은 위하여거든요. 이건 3인치. 너 자신을 위하여.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해라.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번역이 안 됐어요. 그래서 원문을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이 뭐 비일비재합니다. 많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의 원래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설교자가 원어를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뭐 10년 전까지만 해도 뭐 주석을 통해서 나오는 원어만 봤지, 내가 실력이 없어서 못 보다가 10년 전에 우리 후배 목사님 원어를 잘하는 목사님, 서상근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고시네. 제 원어의 멘토인데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만난 게. 그리고 계속 그때부터 제 나름대로 계속 공부를 하거든요. 저도 공부를 하면서 한두 가지를 해야죠. 100가지만 나와도 그런데 1000가지만 나와도 무궁무진합니다. 언어를 알게 되면.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위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여자를 너가 믿음 좋은 여자를 만난 건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가나안 여인을 이제 여기 보면은 부정어는 나중에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에게 축복했다. 베바라코라고 하는 이게 부정사 연계형이에요. 저도 공부하면서 배우는 거죠. 자, 여기에서 왜 이 부정사 연계형은 뭐냐? 차라리 동사는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축복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게 부정사는 동사로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축복하고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학자들은 문법적으로 부정사 연계형을 그를 축복할 때에라고 하는 시간적 상황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 축복할 때에 그것을 주시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명령형이 또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 말이. 거기서 축복하고 명하기를, 우리말은 명하기라는 동사가 나오죠. 그죠? 요것이 이제 그 연계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축복하면서 명령했다는 말이 동시에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이것은 부정사 연계형이라고 하는 문법적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이 뉘앙스를 꺼내서 이 성경의 본문을 이해하고 설교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뉘앙스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축복했다라고 이렇게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축복할 때에라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축복할 때에 그러면서 말을 했다. 그게 이거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지만 부정사 연계형으로 이 부분을 그렇게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말은 뭐냐면 언약의 가문의 정통성과 순결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가나안 여인은 안 되고 하란에 가서 라반의 가정에
그 딸들을 취하라 그랬느냐? 왜냐하면 하란에 있는 라반의 가족들은 부두엘의 가문이잖아요. 부두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형 나홀의 가정 아니에요. 그 가정이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만큼은 믿음의 가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꼭 믿음의 아내를 택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택하라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자 하나 잘못 만나보세요. 남자 하나 잘못 만나보세요. 인생이 끝납니다. 비참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합니다. 배우자 잘못 만나면. 어떤 사람은 폐인이 됩니다. 쉽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다닌다고 인정하지 마세요. 제가 뒤에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를 이제 에서가 보았다는 거예요, 지금. 제 진술이에요, 지금 이거는. 1절에서 5절에 일어났던 사건을 에서가 그 당시에 보았고, 그 다음에 6절에서 9절은 그 사건을 다시 어떻게 재진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명하기를 이랬잖아요. 명하기를. 차와의 이것이 이제 바브개속법 피엘, 이것도 미완료예요. 바브개속이 들어가면 이제 거의 다 이제 단순 과거로 어쨌든 이미 그것은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명령한 것. 근데 이게 재진술이니까 명령한 거 이미 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했던 거죠. 그 명령한 것이 가나안 사람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1절에 한 말 제가 여러분 한 말 기억나시죠? 여기서 이제 로 부정어 있잖아요. 로 부정어. 티카그가 라카의 이게 원래 맞이하다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부정어 로가 들어갔어요. 이 동사가 지금 뭐냐면 미완료 동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정어 로와 그 다음에 미완료 동사, 부정어 알과 미완료 동사는 금지인데, 로가 들어가는 이 미완료 동사가, 이 부정어가 로가 들어가면 이거는 절대 금지라 그랬죠, 그죠? 성경을 해석할 때 상당히 아주 묘미가 있습니다. 십계명에는 절하지 말라, 망령 때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전부 다 로 플러스 다 미완료 동사예요. 제가 원문을 다 찾아봤어요. 그 절대 금지란 말이에요, 이거는. 십계명에 있는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금지된 금령입니다. 그 원칙적인 금지라고 오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로 가나안은 안 돼, 이 말이에요. 단순한 공고가 아니라니까요. 로 플러스 미완료 동사는 절대 금지예요. 원칙적인 금지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 가나안 여인이 뭐가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자, 이 당시 아브라함 이삭의 시대에는 언약 가문의 혈통적 영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배우자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에서가 취한 가나안 여인 해족 속의 두 여인은 결혼할 때부터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됐고 30년 넘게 한 가정 안에서 살면서 리브가가 그 에서의 두 며느리 때문에 나는 삶이 싫어졌다. 삶이 싫어졌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이라 그랬죠, 지난주에. 그러니까 가정 안에 누구든지 간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게 그만큼 가정에 대한 그 음향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사위로 들어가든 며느리로 들어가든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 되고 정말 믿음 좋은 여인이 됐고 믿음이 자라서 예수님을 많이 닮은 성화가 됐다면 그런 사람을 맞이하면 그 가정이 복덩이가 되는 거죠.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런 인격적인 내면의 변화도 없이 그렇게 만약에 새로운 가정을 편입되면 그 가정 풍지박살나지 않겠습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 가문의 혈통적이고 영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하게 타협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로티카흐 부정어 로 플러스 미완료 동사 해석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미완료형이잖아요. 미완료. 한 번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전 생애에 죽을 때까지 그 가나안의 죄악된 우상의 음란한 가나안의 가치관과 혼합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언약의 백성, 언약의 가문은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카도시, 자르다, 분리되다.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잘라내고 분리돼야 되는 겁니다. 에서가 지금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기는 이미 30년 전에 해족속의 두 여인을 취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가난한 여인을 너는 절대로 너는 맞이하면 안 된다.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에서가 순간이나마 아, 내가 잘못했네 인정한 것으로 봐도 됩니다. 뭐 그 이전에 에서가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문의 내용상으로 볼 때는 아마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가나안 여인은 절대 안 돼, 맞이하지 말으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에서가 아마 이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아마 이런 계기가 되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아까 말씀한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가서 딸을 하나 취하잖아요. 또 부인을 좀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내용을 볼까요? 네 번째 명령은 에서가 뭘 받냐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자, 또 야곱이 부모의 명령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다 그랬죠. 그죠? 여기 명을 따라라고 하는 말은 이게 원래 샤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샤마 기억나시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는 거예요. 그 야곱은 이삭의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따라서 그 다음에 갔으며라고 하는 말도 얄라카라고 하는 말도 동사인데 이게 가다 오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것도 칼 미완료의 바브개속법. 그러니까 바브개속법의 미완료는 단순 과거, 과거 완료 그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 말은 뭐냐면 야곱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가라고 했을 때 지금 갔다라는 말입니다. 순종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뭘 우리가 대조가 돼요? 야곱은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잖아요. 그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서가 아버지 엄마의 말을 물론 사냥해서 고기 잡아와라, 짐승 잡아와서 내게 먹을 걸 줘라, 이거는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어요. 에서가 잡아다 주는 사냥 고기 때문에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 외에 40세의 두 여인을 택할 때에도 이삭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삭이 허락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40세를 강조했느냐? 40세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인이에요, 성인. 자기 일을 자기가 알아서 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보고 에서가 경각심을 느꼈을 것이다. 야, 내 동생 야곱은 아버지 말 잘 듣네? 잘 순종하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기의 내면이 보일 거 아니에요? 비춰질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쟤는 잘하는데 나는 왜 이러지? 이러한 아마 효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8절에 나옵니다. 28장 8절에 에서가 또 본즉, 그러니까 6절에서 봤고 8절에서 보았어요. 그 제가 설교의 그 틀을 두 가지에 본 사건에 다섯 가지의 그 다섯 가지를 제가 지금 하나하나 설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에서가 뭘 봤느냐? 여기서 보면 가난한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두 아내가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뿐만이겠습니까? 리브가도 정말 쟤네들 두 며느리 보면 난 차라리 살기 싫다. 나는 너무 죽고 싶다. 이런 건데 에서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 이 본문을 통해서 뭘 우리가 여러분 해석하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야 되냐면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가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쁘게 하지 못했다? 형용사 플러스 우리 동사의 의미를 우리는 이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단어가 딱 하나입니다. 라오트. 라라고 하는 이 원형이 라인데 이 여성 복수형이에요. 라라고 하는 뜻은 뭔 뜻이냐면 나쁘다, 해롭다, 악하다, 뭐 불쾌하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형용사 라는요, 이것만 딱 보면은 안 돼요. 항상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한 단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단어의 앞뒤에 위치한 단어들과 그 관계를 살피는 게 문법적인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형용사라는요, 이 형용사와 관련된 명사, 고유명사 가난한 사람, 쾌낭한, 그 다음에 일반 명사인 딸들, 베노트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이 두 명사를 수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가난한 사람의 딸들, 두 명사잖아요. 가난한 사람의 딸들이 나쁘다, 해롭다, 악하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이 뭐냐면 잘 보세요. 가난한 사람의 딸들이, 여기 보면 보세요. 가난한 사람의 딸들이, 이게 뭐죠? 주어잖아요. 그죠? 그의 아버지 이삭을, 목적어잖아요.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못했다니까 우리는 여기 동사를 집어넣을 수 있죠. 동사 없어요. 이게 바로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뭐라 하냐면 동사가 없는 문장이에요. 주어와 형용사만, 목적어와 형용사만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문법적으로 명사 문장이라 그래요. 동사가 빠진 명사 문장. 명사로서 문장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에 형용사가 들어가서 형용사가 무슨 역할을 하냐? 수로 역할까지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이것을 번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사는 원래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래서 수로 형용사라고 하는 말은 문장에 동사가 없지만 스스로 형용사가 수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로. 동사처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을 잘못 읽으면 마치 동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동사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왜 그러면은 동사를 빼고 명사 문장을 사용하는 줄 아세요? 그냥요? 아니에요. 이게 명사 문장의 특징이에요. 특징. 뭘 나타내려고? 상태나 본질의 지속적인 면을 나타내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 에서의 두 여인의 가난한 사람들의 딸들은 지속적이니까 어떻게 뭐가 들어가야 돼요? always예요. 언제나, 항상. 어떻게? 나쁘다. 누구에게 나빠요? 이삭에게 나쁘다. 이게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명사 문장이 들어가면은 동사가 없을 때는 형용사가 수로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랬죠. 수로 역할을 해요. 그럼 이런 문장들이 꽤 많다고요. 동사가 빠진 문장. 명사 문장만 아니라 뭐 부정사 구문장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 특징들이 있어요. 해석하는 특징들이. 상태나 본질을 지속적인 면을 나타낼 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딸들은 나빠. 에서가 보니까 자기 두 며느리는 아버지 앞에 나빠. 근데 명사 문장의 특징으로 할 때는 어떻게? 언제나 나쁜 거예요. 처음에 결혼했을 때부터. 근데 여기서 우리말 본문을 원문과 제가 비교해 보니까 중요한 단어 하나가 또 빠졌어요. 뭔 줄 아세요? 히브리어에 보면은 베게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우리말 눈이에요. 이걸 번역을 안 한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곧 아버지 이삭의 눈에 가난한 딸들이 언제나 나빴다. 직역을 항상 해야 돼요. 문장은 원래 직역을 먼저 하고 그 직역이 좀 뭔가 딱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의역으로 풀어서 하는 것을 설교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에서의 두 가난한 여인들 며느리들은
시아버지, 자기 아버지 이삭의 눈으로 볼 때, 그 눈으로 볼 때는 항상 나빴다는 거예요. 만족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에서의 눈에는 두 아내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말도 될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이삭이라고 하는 그 명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고유명사가, 그죠? 이삭에게는 그렇게 됐는데, 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는 그냥 두 여자 만족해. 그럼 본문에 말하는 초점은 에서를 초점으로 맞추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이삭을 초점으로 맞추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아요? 에서의 이러한 인식이 언제 형성되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부터 알았을까? 아니면 이번에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에서가 보았던 그것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인식을 했을까?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만일 이삭의 말을 지금 이 두 번 보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고 에서가 인식을 했다면, 아, 진짜 내 와이프들이 아버지의 눈에 나쁘게만 행동하네. 만약에 이것을 에서가 느꼈다면 이것은 에서의 영적인 둔감력입니다. 왜 에서가 영적으로 둔감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창세기에 대한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요, 에서의 기질상 특징은 익숙한 사냥꾼이라 그랬죠. 그죠? 들사람이잖아요. 영적인 것과 대비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냥을 좋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육적인 사람을 그렇게 보면 안 돼. 원래 그런 것이고, 에서는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장자의 권위를 가볍게 여겼잖아요. 창세기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또 에서는 자신의 배우자를 선정할 때 부모와 상의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쪽 속의 두 여인을 맞이했잖아요. 네 번째는 에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서 무지했기 때문에 이삭에게 장자의 복을 빌어주기를 요청했어요. 빌어달라고. 끝난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에서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자기가 장자권을 준 거예요. 근데 아버지 이삭 앞에서는 에서가 뭐라 그랬어요? 동생이 뺏었다 그랬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야곱이 에서가 사냥하고 들어와서 언제 뺏었어요? 자기가 줬지. 떡과 팥죽 한 그릇에 자기가 줬잖아요. 그 무지한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잘못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만날 때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잘못을 못 봐요.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면 싸움밖에 안 일어나거든요. 저는 조금 제 스피치가 좀 강하고 제가 웬만해서 양보를 안 하는 사람인데, 이제는 그런 사람 솔직히 안 만나요. 아니,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같은 동역자들도 마찬가지. 만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만 힘들어, 나만. 그래서 안 만나는 게 제일 속편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난 그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대화는 서로가 주고받고 하는 게 대화예요. 한쪽에서는 일방적으로 말하는 건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는 그래서 격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신앙으로 말하면 신앙도 같아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인격도 비슷해야 대화가 되는데 이게 언밸런스가 나버리고 그러면 이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교류가. 그리고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동생이 덮어씌우고 그리고 자기 화가 난다고 야곱을 죽이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게 에서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한 그릇의 음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한 끼 안 먹으면 좀 어때? 그거를 장자의 명분을 팔았단 말이에요. 야곱이 뺏은 게 아니에요. 에서가 팔아버렸어, 한 그릇의 음식에. 그 행위를 히브리서 저자는 망령된 자다. 이게 우리말 이 망령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2주 전에 망령된 벨로스인가요? 그 헬라어? 이 단어의 고전 헬라어에서 이 벨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4가지 의미를 제가 마지막 부분에 제가 설교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면 신약시대의 우리를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구약시대에 있었던 에서의 내러티브예요. 이 모티프를 가지고 신약시대의 우리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서도 에서와 같이 구원받은 우리들도 에서와 같이 한 그릇의 음식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팔아버리는 이러한 사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망령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망령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그래서 단어를 공부를 하셔야죠. 지지난 제 설교의 마지막에 4가지 참 깊은 의도입니다.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 눈물 속에는 진심이 없어요. 회개하는 눈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밖에 없었죠. 에서는 아버지 내게 복 주세요 이거밖에 없었어요. 자기 자신의 잘못에 뉘우침도 없었어요. 회개 안 되죠. 이렇듯 에서는 영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에서가, 이러한 사람이 자신의 두 아내가 자신의 부모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데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기준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창세기 28장에 그전에는 알지 못했다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에서가 비로소 뉘우쳤다라고 봐도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아, 내 와이프 둘이 정말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이렇게 나쁜 영향을 아버지 엄마가 볼 때 눈에 나쁘게 행했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5가지 본 것을 말을 하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9절에 보면은 에서가 한 가지 행동을 딱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들이 어떻게 해요?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해라고 하는 접속사는 뭐예요? 앞에 있는 6절, 7절, 8절에 나타난 5가지 사건을 보고 나서 그것과 연관 지어서 에서가 어떤 일을 했다. 그 말이죠.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에게 누구?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누바사를 마할라서 아내로 취하였다. 여기서 뭐냐면 전에 있었던 2 여자를 본처들을 내쫓은 게 아니라 있는데 거기에서 더한 거예요. 추가한 거예요. 누구한테 갔느냐? 이스마엘에게 갔는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에서는 자신이 가나안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순간적이나마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순간적으로는 가볍게 느끼고 대안의 행동입니다. 대안.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에게로 간 거예요. 에서의 이런 행동은 뭘까요? 부모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겁니다. 뉘우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에게 가면 아브라함의 우리 할아버지의 난 아들이니까 마치 이것 때문에는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서가 왜 바보 같으냐, 왜 어리석은 사람이냐?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갈라디아서 4장 21절과 31절 제가 그 17장에서 19장에서 이스마엘에 대한 내러티브를 설교할 때 그때 갈라디아서 4장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어요. 약속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서 난 자식이에요. 언약 밖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으로 말한다면 이스마엘은 주류가 아니고 지류에 속한 거예요. 자, 주류와 지류에 관한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주류라고 하는 말은 강에 주되는 큰 흐름, 핵심적인 그 줄기를 말해요. 지류는 뭐냐? 핵심적인 주류인 이 본류로부터 흘러 들어가는 물질이 들어가거나 갈라진 거예요. 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에서가 부모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했으나 정작
자신의 내면적 불신앙과 망령됨을 고치려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임기응변이에요. 임기응변. 이게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래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에서가 야곱처럼 가난한 여자가 아닌 친족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다시 부모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루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매튜 헨리는 에서가 부모의 근심을 덜어주라고 한 동기 자체는 나쁘지는 않았으나 그 방법이 근본적으로 틀렸다. 왜요?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병을 고치려다가 더 큰 병을 얻은 꼴과 같다.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요? 이미 가난한 여인들과 혼인한 상태에 있잖아요. 거기다 또 아내를 얻어요. 일부 다처제의 죄를 더 범했다 그 말입니다. 혹여라도 정말 라반의 가문에 가서 믿음의 어떤 여인을 얻었다면 그 여인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겠죠.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밖의 인물인 이스마엘 가문과 결탁한 것은 영적인 퇴보다라고 매튜 헨리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는 에서의 열심을 맹목적인 정성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열심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에 우리가 본질에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외형적인 면에만 우리의 삶이 치중한다면 그건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자신의 불신앙의 본질 문제를 회개하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문제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죠.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빼놓고 겉으로만 외형적으로만 뭐 교회만 가면 복받고 11조 내면 복받고 뭐 이런 것만 기가 막힙니다. 시간이 다 돼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내러티브를 시작하면서 본문맥인 6절과 9절의 내용은 야곱의 하란으로의 피신과는 맞지 않는 내용이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갑자기 에서의 서사가 툭 치고 들어온 거예요. 삽입된 거예요. 그 이유는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한 에서의 가족사를 그리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에서의 서사가 삽입된 것은 언약의 가문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이삭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두 아들의 인생의 삶이 다르잖아요. 그것을 대조해서 언약의 아들인 야곱과 언약 밖의 에서의 삶이 극명하게 달라요. 이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본 문맥은 여기 삽입이 됐다. 이렇게 보면 전혀 의아하지 않고 자세하게 우리가 이 삽입 구문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세상 나라의 백성의 삶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서론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재론할게요.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지만 에서는 못 받았죠. 두 번째, 야곱은 이삭의 말대로 가나안 딸들 중에 아내를 삼지 않았지만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삼았어요. 그리고 야곱은 부모의 명을 따라 순종해서 paddan 아람으로 가는데 에서는 부모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말이 없어요. 잠언에도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못된 자식이에요. 정말 못된 자식이에요.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거에 따지고 보면 자식에 대해서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자기 자신이 자기의 걸음에 안 좋은 자갈을 깔아놓는 거예요. 원래 밀어낸 사람들은 원래 다 그래요. 정말 축복된 복된 삶을 살려면 부모에게 부모 말을 잘 순종해야 돼요. 부모 말을 순종하지 않는 자식이 진짜 그 자식입니까? 복된 자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식한테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부모와 상의하지 않고 이스마엘의 딸을 딱 가서 취하는 거 보세요.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지 마음대로. 당연히 아버지한테 엄마랑 상의해야죠. 아버지 가나안 여인이 싫으면 그러면 내가 믿음 좋은 여인 택할게요. 우리 이스마엘 큰아빠한테 가가지고 내가 어머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삭하고 리브가 허락할 것 같아요? 안 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지금 언약 밖과 언약 안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과 9절의 서사의 핵심은 언약의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여인을 선택하지 말아라. 왜? 언약의 가정에 거룩한 씨를 보존해야 할 영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시집가서 결혼해서 장가가서 자식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모의 영적인 영향을 다 물려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상과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정을 형성하는 데 결론입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되느냐. 남자나 여자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 정말로 여러분 신중해야 됩니다. 신약시대 교훈으로 말을 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 말이 맞아요. 정말 이 말이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 고집대로 하죠. 믿음 없어도 믿을 것 같다고. 공경을 당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비참해요,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죠. 당연히,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교회만 다닌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착각입니다. 상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거듭난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거듭났다면 하나님 나라에 헌신되었느냐까지도 확인하고 결혼하는 게 좋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혼인 형제자매가 신앙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의외로 좋지 않는 결과들을 나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결혼했기 때문에 별 상관은 없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잘 지도해주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언약 안의 백성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 부분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